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네,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있는데 우리 세인트 에이든 교회 성도님이 저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Are you a father? You have any kids?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 kids가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또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는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없어도 또 우리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 아버지는 안 계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느낄 수도 있지만 내 느낌 따라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성 모독죄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자 권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주인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이 양자의 영을 뭐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야, 넌 이제 종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오는 거죠. 탄식처럼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주님, 주여.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환경이 좀 잘 되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수님도 되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실 때쯤에 자녀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역할 한번 잘 해보려고 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갑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1학년, 2학년 때 공부도 잘하고 뭐 이쁜 짓 하니까 막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되니까 이 뭔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또 좀 뭐 다른 사람들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깔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주변이 정리정돈, 책상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이제 그런 성격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지만 방에 들어가 보고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초리까지 든 겁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게 신학교 교수님인데다가 목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자녀를 잘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회초리를 든 거예요. 때리면 한번 아주 세게 때리신 거죠.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때리고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셨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가정생활 하시고 이제 한 번은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운전하시다가 이제 신호등에 탁 걸렸습니다. 신호등에 탁 걸려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아들아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너도 나의 아들이고 너에게도 너의 아들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의 아들을 대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정말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우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을 대하지 못했구나. 그냥 나는 훈련하고 잔소리하고 아이를 바르게 기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신 걸 생각하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분이 운전하시다가 갓길에 세워두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주 냉철하신 분인데 완전히 감정이 터진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간 거예요. 모자부터 해가지고 신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벌을 쫙 빼있게 사주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와서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는 건 아닌가 봐. 아빠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날 사랑하나 봐.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나면 따뜻함이 아니라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아빠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목사님에게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지금은 뭐 이 자녀분은 지금 뭐 30, 40대가 됐거든요. 장성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박사학위도 마쳤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잔소리 안 하셨대요. 방 치워라, 공부해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이후로. 자녀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여러분, 저도 25살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우리 다 사랑도 하고 싶고, 그죠? 연애의 그 감정, 설레이는 마음 느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사랑이라는 걸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데 사랑을 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사랑을 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 전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신혼초 때 아내랑 엄청나게 부딪혔어요. 그 허니문 시즌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딱 끝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콩깍지가 딱 벗겨지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서로가 다른 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들으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와 완전히 반대된 그 아내의 모습이, 일주일밖에 못 갔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단점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졌어요. 그 하나님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는 그 경험을 주실 때는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로 평생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요, 한번 맛봤지? 이제 너의 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권하신 역사는요,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가끔 맛볼 수 있어요. 그거 맛보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격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 경험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안 되죠. 오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사랑을 좀 깊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빚진 자인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요,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이잖아요. 뭐 계산하기 쉽게 300일로 잡으십시다. 1년이 300일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는 몇 년간의 품삯이 될까요? 네, 할렐루야. 네, 20년이 됩니다. 300일 곱하기 20 하면은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년간 셀러리예요. 근데 이 종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예요. 자,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20년 품삯이니까 20년 곱하기 만 해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20만 년 나오죠. 20만 년의 품삯을 탕감받은 거예요. 얼마나 어마한 돈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 그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빚을 졌어요. 그거 뭐 쉽게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이면요, 지구 역사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겠네요. 자자손손 대대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빚을 우리가 진 거예요. 무슨 빚입니까? 죄라는 빚이에요. 죄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 이야기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유산을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동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요즘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실감이 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저기 중동 지역이나 가부장적인 나라에 가면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중동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이에요. 그 자녀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 번은 아버지하고 쇼핑을 나갔대요. 가족이. 딸입니다. 쇼핑을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나간 지 한 1시간 정도 됐나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담배 피우고 싶다고. 요새 어딜 돌아봐도 이렇게 담배 피울 장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빨리 끝내 가자. 그래가지고 쇼핑하다가 중간에 온 가족이 다 차 타고 집에 갔대요. 아버지 그래서 집에서 담배 피시고.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실존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아버지에게 지금 우리 신약 예수님 당시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의 유산 지금 주세요. 이건 탕자도 이런 탕자가 없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세상 쾌락 추구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 모습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멀리 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가신다. 하나님이 헐레벌떡 정말 우리 체면도 없이 막 뛰어가신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immovable rock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요동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unshakable, immeasurable,
뭐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헐레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근데 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 아들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좀 살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쓱 몰래 집 빠져나갑니다. 또 나가서 막 살아요. 또 살다 보니까 또 아버지 집이 그리워요. 그래서 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달려나가실까요? 안 달려나가실까요? 야, 너 임마 내가 그렇게 널 반겨줬는데 또 몰래 도망가? 또 도망가서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이제는 어림도 없어.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안 받아주셔. 안 돼. 에이,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나가서 또 돌아오는데 또 뛰려갈까?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또 달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달려가세요. 물론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죄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또 죄 안 지으세요? 네? 아버지 집 떠났다가 또 들어와서 살다가 또 괜찮아지니까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달려가서 맞이해 주신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 이걸 믿어야죠. 누리게 되겠죠. 이게 안 믿어지면 못 누려요. 미국에 아주 지금 넷플릭스에도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고 드라마라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잠깐 보다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disgusting. 와, 뭐 이렇게 제가 귀신 영화를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 잘 보지는 않는데 뭐 스릴러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좀 추리하게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제프리 달머라는 이 시대의 미국 역사상 이런 살인자가 없어요. 17명의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살인합니다. 토막도 내고 뭐 이러면서 인육도 먹고 막. 네. 근데 이 양반이 교도소에 잡혀서 들어간 지 2년 만에 잡혀서 2년 살고 있는데 같이 있던 재소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우리 감옥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프리 달머가 죽기 전에 회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던 기자가 오늘 저녁 우리는 모두가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2년만 감옥에 살다가 죽은 것도 아쉬운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회심까지 했다고?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박정호 교도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송교도소에서 이렇게 교도관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재소자들이 오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왔는가?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 특별히 아주 중범죄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이런 그냥 일반 또 재소자들은 좀 달라가지고요. 흉악범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재소자들의 그 이유를 보려고 이제 프로필을 좀 뒤져보다가 맨 첫 번째 사람 딱 봤어요. 아동 살인범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기록을 보는데 아동을 왜 살인했나 보니까 이 친구가 나오다가 외출을 하는데 놀이터를 지나갑니다.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그 놀이터에 놀고 있던 아이가 자기를 보고 웃더래요. 근데 순간 그 아이가 4살짜리예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외출하던 그 길을 돌아와가지고 아이를 잡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담장을 넘어가지고 아이가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본 엄마는 어땠을까요? 그 잡혀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 교도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빛과 소금이 돼? 이들도 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야? 그 사명감 가지고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 그 아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살인자가 보니까 물론 우리의 상처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린 아기 때부터 그냥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아이를 아동폭행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지옥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불편해요. 근데 복음은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야만인 나오죠. 야만인. 영어로 보시면요, 발베우리안 되어 있습니다. 이 발베우리안이라는 용어가 요 시대 때 나왔던 용어인데, 이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신약 시대 때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게 헬라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 헬라 제국 사람들은요, 헬라가 로마에서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헬라의 문화가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어쨌든 로마 역시도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헬라인, 로마인이 아닌 다음은요,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전부 발베우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쟤네들은 문명이 덜 발달된 인간들이야.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가 원주민 부족인들, 아프리카 저기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발베우리안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해적들 아시죠? 해적들을 발베우리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적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뭐 보통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탈침을 빼앗고 좋다고 닭다리 잡고 뜯고, 그게 해적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헬라인이나 문명인이나 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저 야만인까지도 저들을 내가 무시하고 저들을 대항해서, 야, 저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 이게 아니라 저들에게조차도 나는 빚진 자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가정을 꾸릴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목회자인데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안 돼요. 그 저를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나 때문이야.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모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제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은 되죠? 왜냐하면 안 좋은 말로,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제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음을 바꿔요. 우리 아버지들, 맞아요.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자녀들과 아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그 제프리 달머, 그런 죄소자, 정말 아동을 죽인 그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야만인,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 1만 달란트.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의 사랑을 했네요. 주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좀 채워주세요. 더 많이 알기 원하고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